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후에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보아서 좋았는데 오후에도 뵙게 되어 더욱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봐도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위기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라고 제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위기, 어려움, 환난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주유소를 하는 꽤 생활에 여유가 있는 한 권사님, 두 분 권사님이 주유소를 하셨는데 굉장히 매출이 컸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몫이 굉장히 컸는데 원래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증산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된다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주유소 사장님 황미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요 자기네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야 진짜 큰일이다. 11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안팎을 살피는 저 귀한 권사님이 이제 어쨌든 간에 본교회로 그 어머니 시어머니 교회로 돌아갔으니 우리 교회는 큰 시험이겠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뭐 회식한다 그러면 자기가 밥을 다 사요. 그때 한 번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선교를 간다 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봉투도 해가지고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막 돕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었잖아요. 그런 분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걱정이 덜컥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정말 열심히 붙들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그 강원도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분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분 때문에 가려져 있던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진짜 감사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탁 얹혀졌던 때가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고 70명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정말 마음 아픈 걸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던 한 분이 빠져가지고 이제 큰 위기다 어려움이 찾아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 밑에 수면에 가려있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 나오고 손을 하나씩 보태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100명을 넘어가요. 12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 위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고마운 분이죠. 참 은신이 많은 분인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늘 위기라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초대교회가 무섭게 성장을 했거든요.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냐? 박해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누가 순교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큐리오스가 뭐냐면 내 주님은 시저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시저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거나 저렇게 횃불을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기름을 붙여가지고요 어두움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밝혀 주겠다. 제가 한번 고문하는 예수 믿는 고문하는 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박해가 찾아와요.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와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성경의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시죠. 그리고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여러분 그걸 환경을 생각하면 인생의 광야가 돼요. 그 광야를 왜 광야라고 그래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오로지 뭐만 바라봐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만 바라봐요. 나에게 밥을 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는 삶의 주인이 바로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조그만 거 하나가 걸리긴 해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눈 딱 한 번 찔끔 감으면 돼요. 신앙의 자유 포기하면 돼요. 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갈등 가운데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로 길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환경은 척박한 광야였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뭐 훈련해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끊임없이 주님 그거 고백하길 원해요. 예,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먹여주세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소리가 끊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광야 생활 돌렸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환경이라는 인생의 광야 앞에 오늘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와 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를 배신하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생명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될 때는요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강요하는 순종은 절대 순종일 수 없어요. 기쁜 순종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마음의 태도가 바뀐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고백하게 만드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봤는데 안 돼. 그리고 나서 깨달아요. 주님이시네요. 그래서 환경을 어렵게 끌고 가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벗어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직접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때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 무엇일까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루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주셨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 장로님 저 뒤에 계신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비전센터 120평을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교회를 질 수 있는 형편은 2층밖에 안 되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뼈대는 3층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이런 겁니다. 1층은 카페를 만들 거고요, 2층은 도서관을 만들 거고요, 아카데미를 할 거고요, 3층은 게스트룸을 만들 건데요, 저희 그때 교우들이 할 수 있는 형편은 2층까지밖에 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뼈대만 남겨두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전 그래도 행복한 목사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금덕 집사님, 무슨 집사님 세 분이 목사님이 꿈꾸시는 꿈을 저희가 사드리겠다고요, 없는 형편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을 들고 저는 그 헌금을 붙들고 울었죠. 야, 이 젊은 집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담임 목사의 꿈을 사주겠다고 저 돈을 들고 오나. 그때 그 건물을 지었던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제 공사가 아침부터 시작돼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새벽에 공사 시제간이 다 됐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도설하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눈물 어린 기도고 생명 건 기도인데 기도가 끝나지 않아. 장로님 돈 안 준다고 공사 그만하려나? 기도가 너무 센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장로님 저러다가 공사 안 하시고 간다고 그러면 이거 마무리도 못하고 큰일 날 텐데.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3층 건물 돈 안 받고 제가 봉헌할게요. 요즘도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공사비가 1억이 더 넘을 텐데. 이게 프레임을, 공항에 있는 프레임을 그냥 이렇게 스티치 파넬로 된 게 아니라 공항에 있는 유리를 이렇게 전면 유리를 해가지고요, 아치로 월을 만드는 거라 일반 건축비보다 2~3배가 더 많이 드는 데인데, 장로님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집사님들의 믿음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2층 짓는 것만 주시면 제가 3층 봉헌해서 탑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살면서 이런 분 한 분 만나는 것 행복한 일 아닐까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는 2 종류의 왕국이 있었어요. 첫째는 끊임없이 자기의 경계를 세우는 왕국을 살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바운더리 메이킹은 뭐냐면 자꾸 자기 영역을 쌓아요.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자기 성을 쌓거든요. 결국 만리장성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쪽은요, 경계를 넘어가는 바운더리 크로싱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느냐?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는요, 외부의 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만의 성을, 만리장성을 쌓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일이 바로 그 로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정복하면요,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까지 계속 길을 만들어요. 길이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가고 문화가 소통을 하고요, 다스림과 지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왕국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 쭉쭉쭉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묵상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뭘까요? 죽임을 당하네요. 환난을 당하네요.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네요. 손해를 보네요. 억울한 일 당하네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사탄의 자리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인데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평안한 공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 공간을 침해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해요, 우리 교역자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누가 와도 다 에브리바디 오케이인데 심지역 전사는 좀 달라요. 젊은 교역자들은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누군가 이렇게 침범하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젊은 교역자들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는 자기만의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안전지대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 안전지대에 있으면 정서적인 평안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큰 물난리가 났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정말 찬양이 기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기쁘고요, 기도하는 일이 기쁘고요.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요 이런 생각을 해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 그 소설 독짓는 늙은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저희 목사의 삶은요 설교 짓는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일주일에 저의 삶은 무조건 설교를 준비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지금 예배 끝나면 설교 준비가 또 시작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저는요 이 일이 행복해요. 왜 아멘도 안 해주세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일이 너무 기뻐요. 목숨 걸고 하라고 해도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 설교 준비하고 매일 원고 암송하고 돌아서서 2부 설교하는데 똑같은 말씀하시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네. 그래서 성경책만 펼쳐 보이면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려나? 이렇게 역사하시려나? 여러분, 소중한 건 그때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귀한 건 있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건 지금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치 죽일 일처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함과 안전지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낯선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답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 김석기 말을 믿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뭐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애들 4학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연령이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들이가 지금 4살인데 한글을 다 띄웠어요. 이제 장문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4살인데.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영악해졌는데, 제가 교육학을 배울 때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 그랬는데 아마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게 되나요? 기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믿음 좋은 자녀들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 계실까 봐 제가 간증 대신해 드릴게요. 손주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성경에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요, 27, 8 된 청년이 펑펑 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나요? 복음이 이런 거였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눈물로 간증을 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에 눈 떴습니다. 이예실 사모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청년들이 몇 분 없다면서요? 네, 5명 왔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도 그 아이들은 정말 수지 맞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몇 명 모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온 모든 세대, 부모님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이 한 주간 동안은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경계를 뛰어넘어가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당하는 환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궁핍, 주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걸까? 계시록 2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환경이 뭐래요? 고난받는 환경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고난을 누가 자랑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고난이래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임을 당해요. 목베임을 당해요. 사자밥이 돼요. 환난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성경이 권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가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지가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기쁨이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건 여러분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진짜가 되고 전심인 거예요.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소망을 가져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받게 되고 환난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약속,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환난, 나의 궁핍, 나의 어려움 알고 계세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 끝 하나도 세심 받았는데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셈 받은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할 게 있어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어요. 분명한 끝이 있어요. 주님의 승리가 경험될 때 고난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이 거침돌이 되면 나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네. 예수 믿는 거 힘드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네.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 어렵네. 거치거든요. 이게 부대끼거든요. 걸려 넘어져요. 오전에 말씀대로 스트러그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삼아서요, 디딤돌 삼아 뛰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뛰어 넘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위대함과 탁월함과 열정과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환경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기적을 해봤어요. 능력 행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기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삶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에 뭐예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능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뭐가 문제예요? 삶의 고난은 박해와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의 삶의 환경에 박해와 순교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한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48살 된 이애자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천에서 이제 살던 분인데 기도하고 김해두 권사님이라는 분이 유방암이 치유됐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비전센터를 칠 때 제 통장이에요. 교회 통장이 아니고 제 통장, 개인 통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돈이 언니 따라오고 오빠하고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진짜 기적을 경험했는데 농협 29-02-253-000 제 농협 통장 김석기거든요. 이혜자 성도님을 위해서 작정 기도해달라고 6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실제로 아침에 금식하고 저녁에 금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주님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달라고. 돈 필요한 분 한번 해보세요. 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일산 국립암센터에 계신대요. 그 돈을 받았으니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제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살려주시면 좋은데 마지막 신방인 줄 모르고 마지막 신방을 갔어요. 이혜자 성도님, 그분은 천주교예요. 남편도 천주교고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오고 남편은 원전 설계하는 분이에요.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병 낫는다고 그래서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셨는데 그 돈을 제가 쓰지 않았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너무 부담감 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날이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될 줄은 모르고 갔어요.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이 찬양을 불러드렸더니요, 이분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 곁에 와 계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임종을 경험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천국에 확신이 있구나. 그분이 생생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있고 흰색 옷을 입으신 분이 지금 자기 곁에 서 있다고 그래서 이 찬양 부르는데, 그분이 모르잖아요. 제가 언제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레이저로 빵빵빵 쐈다는 분이 그분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분을 위해서 애썼던 게 다 공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편이 목사들이 사기쳤다고 돈을 6천만 원 돌려달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6천만 원 돌려줘야 될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니까 돌리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못 하시죠. 고스란히 돌려드렸어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물은 쪼개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안 돼요.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그 이혜자 씨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드린 선물이지, 이건 그래가지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시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제 통장에 돈 보내주신 건 알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따라해보세요. 쓸 수 있는 돈 주세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건 깨달았는데 이게 쓸 수 있는 돈 달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요. 얼마나 금식 많이 했다고요. 물 못 먹어가지고 금식하다가 결석 생겨가지고 실려갔다니까요. 빵빵빵 피를 토하고 혈변을 봤다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쓸 수 있는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달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김용주 감독님이 편찮으셨어요.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대. 김석기 한 번만 도와줘라 그랬대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없는 얘기하면 고영근 사모가 저녁에 밥을 안 준다니까요. 진짜예요. 김석기 목사 저거 한 번만 살짝 도와주면 저 위기 넘어갈 텐데. 그래서 감독님이 비서시켜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6천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진짜로 229-0253-000에 돈이 입금됐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쓸 수 있는 돈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꿈꾸고 기도할 성령의 역사,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늘 위기라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한데 스데반은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놓을 수 없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스데반은 죽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일은 초대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고 결과가 죽음이네. 아이고, 팔자도 드세다. 돌에 맞아 죽었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스데반이 죽고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시련 거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보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박해, 순교가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었는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정한 부흥에는 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오다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다짐을 해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회개하고 여러분 늘 위기라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말씀 크게 읽고 마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